(7절부터) 읽어봅니다. 한 줄씩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까지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마나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사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자기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6절에 보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이게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잠시 동안 보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자, 12장 31절을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놓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다는 것을 46절에 밝힙니다.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니라. 49절부터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라 하신지라.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요, 새로운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나은 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듣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을 하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로 이게 거듭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나은 자, 이걸 보고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이렇게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에 복음을 듣고요. 이것도 복음입니다. 옛 언약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두 번째 복음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자, 이 복음을 천국의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43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천국의 복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 이 마음과 생각에다가 뭘 베풀어 주시느냐?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걸 보고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혼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게 이제 성령으로 나은 자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나은다.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묵상을 조금 깊이 하시면서요. 여기 여러분의 생명이 되도록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귀로 듣고 지나가지 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복음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 이래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 이름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성령이 오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내가 내 아버지께 부탁을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을 보낼 때에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다시 말하면 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게 원래 누구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란 말입니다. 자, 이 이름을 여러분 속에 줘가지고 여러분들을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서 여러분한테다가 예수 이름을요. 자, 이 이름을 놓고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이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둘러 비쳐서 어둠이 잠시 틈타지도 못하도록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은 세 가지를 딱 합치면은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의 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태어났는데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를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왜 빼앗겼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절 14절 19절이에요. 이 뱀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뱀은 사단이니까요. 자, 근데 이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24절이에요. 이제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생명도 다시 주시려고요. 지금 못 먹게 했어요. 왜? 중간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까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오셨어요. 인자가요. 인자. 그리고 실제 말하면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사람의 아들. 그분은 원래 뭐요? 성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인자 플러스
신성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어요. 성취하셨어요. 자, 그리고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성령 안에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혜사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고 이렇게 성령으로 나은 자 되게 하고 성령 충만을 이제 이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거 한번 요거 자세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대부분 사람들이 영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거듭나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는 게 뭐냐?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영혼 구원. 자, 그런데 이게 영혼 구원이 완전하게 이게 완전하게 됐으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완전하게 안 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게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자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자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 거룩 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영과 혼이에요. 온전하고 거룩하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이 보존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대부분 영혼 구원 받았다는데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몸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몸으로 가난도 고통도 다가오는 질병으로 어떤 사람도 예수 믿고 사고 당하고 얼마 전에도 목사님 죽었잖아요. 다른 평 목사님 찬성이도 하다 이런 잘 하시는 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물론 불신앙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 영적 상태가 물론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상태였겠죠. 그런데 이 영혼 구원 받았다고 지금 인정을 하면서도 몸에 사고가 터지고 가난해지고 뭡니까 이렇게 병이 들고 이런 일들이 자꾸 집안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영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이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요 상태가 딱 돼버리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수종을 들어요. 주님이 수종든다는 말은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섬김. 낮은 자로 섬기는 거예요. 높은 분이.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게요.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놓고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 여기 무슨 말이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이 생각이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영으로 올라갔다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몸으로 행동을 하도록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해서 하느냐.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영은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혼에는 요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을 잡아가지고 마음에다 집어넣고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처음부터 살인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멸망을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도록 여러분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자, 첫 번째죠. 이게 먼저 서로 쭉 얘기했다면 여러분이 완전히 이 마음에다가 신명기 30장 6절처럼 요 마음에 할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그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처럼 내가 내 법을 새 언약을 세우는데 새 언약이 뭐죠?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옛 계명, 요게 요한 1서 2장 7절하고 똑같아요.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이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계명이나 새 언약이나 같은 말인데 옛 계명인데 새 계명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요게 이제 신명기 5장 7절부터입니까? 7절부터 1절부터 해야지. 1절부터 7절 21절 26절에서 8절까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중간에 중보자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줬는데 이거를 사람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지켜봐봐라. 내가 자손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복을 주고. 그랬는데 이게 광야 어디서 받았어요? 자, 광야 호렙산에서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서 듣고 자기가 지켜 행한다고 한 거예요. 자, 이러니까 40년을 지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호렙산에서 지키던 것을 모압 땅에 가더니 모압 땅에 가서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전에서요. 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요. 요걸 보고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있던 언약인데 새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이게 뭐죠? 요 신명기 30장 6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에다가, 새 언약은 내가 네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풀었어. 마음의 할례. 자, 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줘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 계명을 지켜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여기 뭡니까? 어디죠? 예레미야서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니, 자, 이 언약을 세울 때 이 언약이 근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이 15절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요. 자, 여기에 육체의 할례를 베풀어요. 자, 이 육체의 할례를 로마서 2장 28절에요. 할례를 받았는데 육신에 행한 게 아니라 29절에요. 할례는 마음에다가, 육신이 아닌, 이거 말고요,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자, 이게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요? 로마서 5장 5절에요.
자,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음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성령 세례라 그래요. 이걸 뭐 할례인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면서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5장 8절이에요. 자, 이 8절에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확정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확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후서 13장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5절인가요? 자,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이거 확정하라는 거예요. 왜 확정을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새 법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을 해놓으면 누구든지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대로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이렇게 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뭘 해요? 본대로 각인을 시켜버려요. 각인.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잘못된 생각을 다 바꿔버린다고요. 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마귀가 넣어주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죄입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뱀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사는 게 원죄란 말이에요. 뱀이 넣어준 생각대로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그게 원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떠나고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 마귀의 생각,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려고 하는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을 완전히 뿌리 뽑아가지고요. 각인을 바꿔버려요. 다른 걸 완전 뽑아내고 다른 걸 각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새겨넣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그래가지고요.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뿌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뿌리 박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인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는 체질이 딱 되도록 본대로 지어져가지고요. 요렇게 딱 되니까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각인시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요 상태, 영적 상태를 딱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21절, 22절에요. 이름을 거기다 줘놓고 그 언약궤를 놓고 그 언약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만남을 여러분에게 가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들으면 대부분 나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졌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서 내가 의인 되었구나 하고 그거 믿기만 하면 예수 생명이 성령, 여러분의 영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뭐죠? 이게 여러분의 혼의 부분. 이 서론에는 여러분의 영의 부분. 초대교회는 이게 다 됐다는 거예요.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다 받아버려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틀린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잘 들어요.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데 틀린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틀린 복음이 아니고 옛날 복음을 전하니까 옛것을 자꾸 전하니까 마음에 할례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왜?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그걸 예수님이 다 씻어주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두 번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확정이 딱 되면 요거를 이제 본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자, 만나니까 그 본대로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게 이제 박혀져 버리는 거예요. 신기하게요. 내가 노력을 안 하는데도, 돌을 닦지 않는데도, 뭐가 이렇게 뭘 하려고 금식을 하거나 철야를 하거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안 사라지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데 마음이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나를 거기다가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거기 못 박고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실 인정을 하니까 그때부터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 예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왜? 봤으니까요. 본 상태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십시오. 이게 이제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음을 알고 다시 살아났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능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을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몸 자체도 죄에게 들어지지 않고 의에게 들어지도록. 자,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3장 4절부터요. 자, 예수 믿는데 왜 죄를 짓는 겁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죄 지을 필요가 없는데. 자,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니,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죄 짓습니까? 오늘 여기 분명히 답이 나오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분명히 4절부터 이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요. 자, 다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는 불법입니다. 죄의 권능이 뭐죠?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이에요. 53절부터요. 이 사망을 가지고 이 마귀의 권능이 이게 율법입니다. 첫 번째는 예능량을 가지고요 계속 제스토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지키려고.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귀가 와서 봐라 안 되지 하고 죄 가운데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마귀가 완전히 잡아지고 하나님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살도록. 우리는 이미 생명과 성령의 법을 받아서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요. 요렇게 여러분들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완전히 해방시켜 놨는데
근데 우리가 뭘 몰라요 지금.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까? 2절에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6절이에요. 이거 놓아주려고요. 여러분들을 미리 요셉처럼 불러가지고 애굽에 가서 총리 만들어놓고 전 세계에 이런 복음을 주려고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영원한 속죄 끝났음을 알게 해주려고요. 그런데 지금 죄를 자꾸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불법을 행해요. 아버지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6절에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게 뭡니까?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성령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본대로 그 예수님의 성전 성막이나 성전은 본대로 지어져요. 그럼 교회도요. 여기는 우리가 모이는 고백하는 교회당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은 교회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세상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다 모이게 해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진짜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명 안에,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모여 있는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뭔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흔히 유행하는 말, 캠프 어떻게 하는지 보러 왔다고. 전도 캠프 어떻게 하는지 보러 왔다고. 그 봤으면 그대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전도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캠프 하는 걸 봤으면. 근데 안 되잖아요. 되는 데도 있어요, 물론. 자, 그런데 이 교회를 다시 말하면 성전을 다시 말하면 성막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집 짓는 데 가보세요. 교회 주변에 집 짓는 데 몇 군데 있어요. 그 집을 짓는데 뭘 보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짓습니까?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요. 설계도, 건축사가 설계한 대로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려면은 진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대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여기 요한복음 13장이 계속 나오잖아요. 13장부터인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3장에 보면 1절에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뭐죠? 가룟 유다의 생각이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마귀의 생각이 예수님을 법정에다 세워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불법인데도. 그래서 마귀의 생각이 사람인 가룟 유다 생각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가룟 유다의 생각, 이분이 죄가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걸 마음에 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으니까.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죄 없음을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서 아예 죄가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대놓고 복음 전하러 댕기게 하려고 가룟 유다의 사람의 생각을 자기가 행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요. 자, 이 생각이 사람의 생각인데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그러면 이거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이 생각이 육신의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전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금 왔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보고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그 형식이라는 모든 것이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금도 자기 생각대로. 뭐 주의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보고 주의 종이 이 사람의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되었구나 하면은 이분에게 직분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안수집사 되고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장로 되고 그러면서 정말 중직자로 서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요. 나는 안수 안 받아요. 자, 이러면서 전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왜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을 성령으로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형제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느냐? 그게 뭐 때문에 하느냐?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이요. 이 세상 마귀가 우는 사자들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키는 게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요. 불신자는 이미 다 잡아먹었고요. 예수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유혹해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이미 영은 구원 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요. 거듭 안 나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마귀의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쳐지 자기 생각을 사람에게 집어넣으려고요.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넣어주는 생각 가지고 육신 생각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아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에 준 마음과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고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 법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생각에 두고 한 말은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마음에 할리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져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은 자라야만이 죄의 생각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왜? 소금은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은 영원히 불변한다 그랬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찾아보세요.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의 언약. 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민수기 20장입니까? 네? 20
3장.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을 명받았으니 그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은요,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20절. 이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소금의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옛 언약은 바뀌는 거예요. 불변하지 않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언약은 영원히 안 바뀌어요. 지금도 안 바뀌어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요렇게 해가지고 너희는 세상에 이 땅에 자, 마태복음 5장을 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지금 이 소금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두 번째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지금 세상의 기독교는 완전 기독교로 밟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비치니, 자, 이걸 세상에 나가서 비치는데 그 빛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 보세요. 등불이라 그러기도 하고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착한 행실 16절이에요. 행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자, 이 행실을 통하여서 계시록 8장 9절입니까? 19절입니까? 18장 8. 계시록 18장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자, 이 그리스도로 옷인데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 옷. 자, 이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서대반같이 또 나중에 깨달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진 사람은 그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다른 아무것도요. 그 미움이 제잖아요. 살인입니다. 십계명에 바로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움 자체, 생각, 가늠하지 말라 그랬죠. 음란한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가늠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4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약 5만 번을 생각을 한대요. 약 5만 번 이상을요. 그러면 그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맞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가지고 따라가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죄 짓는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베드로 전서 1장 9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요한 1서 1장 5절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이 빛이 뭐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요, 십자가로부터 이미 영세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그 본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둠,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마귀가 계시록 12장 9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 갇혔는데, 음부 지옥 땅, 지옥이 음부 땅 지옥 흑암, 네? 수월이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해요. 여기 갇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덮어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도 못하게 해요. 그 마음이 다 덮였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봐요. 여기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으로 비춰줘 버려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6, 18절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가 봐버려요. 십자가에서 그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영광을 본대로 딱 보니까 어둠이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이것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 왜 글씨로 써가지고 주고 읽으라고 줬는 성경에서 그걸 못 보느냐 말이에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에 저들이 입으로는 말로는 사람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존경해.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교도서를 40번 50번 적어넣다 빼도 그 사람이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계속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에 이 세상 신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성령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준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진짜 성전, 성막, 성전,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성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가 딱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그 마음 속에는 서대방과 같이 미움이라는 자체가 없고 암만 돌에 두드려 맞아도 하나님의 사랑만 죽을 때까지 하는 말 보세요. 그 정도면 사람 안 바뀝니까? 사도 바울이 왜 바뀌었어요? 그 돌로 치는 거 봤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나한테 돌로 치는 놈들 전부 다 저주받아 죽으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옆자리에서 들었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도대체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보고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냐, 그 마음에 안 담았겠어요. 담고 나니까 고민이 돼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스데반입니다. 저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걸 고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봐버리는 거예요. 진짜 성령세를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들었는데 실제 이 사람의 속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와서 편지 쓰는 내용들을 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부 그 사랑을 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가 쓴 편지 내용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자신은 예수님보다 더 큰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큰일 했어요. 죽을 때까지요. 세계복음화라는 그 엄청난 그 유럽 전체에다가 세계복음화, 그리고 제자 예수님보다 더 많이 세워놨어요. 솔직하게요. 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생명을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생명과 그 마음이 그대로 지금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활력이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그대로 지금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시다. 지금도요. 그 역사가 지금 오늘 이 일본 땅 고베의 근원교회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중국으로, 미국으로, 홍콩으로, 영국으로 계속 일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육신을 가지고 죄의 여기 어디입니까? 로마서 6장 13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세요. 불의의 병기. 병기가 뭐죠? 무기 아닙니다. 이 병기는 무기가 아니라 악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악기라는 말이에요. 자, 악기는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요. 똑같은 색소폰을 쳤는데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연주법과 소리가 달리게 나와요. 자, 그러면 또한 너희 지체를, 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지체 안에, 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 말이 뭐죠? 여기 있는 이 피아노를 제가 두드리면은요, 경상도말로 개판 5분 전에 소리가 나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데 우리 이정희 전도사님 치면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아니, 똑같이 두드리는데 누가 두드리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의의 병기를 영적 문제에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 몸을 불의가 아닌 정말 올바른 악기가 되어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좋은 악기로, 이 누구죠? 다윗과 같죠.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왕이든 귀신이.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이 악기는 마귀가 연주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요 사람을 죽이는 게 되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마귀 시들은 뭐 힙합이다 랩이다 해가지고 집 나가라 뭐 해라 섹스해라 뭐 해라 막 이런 사람 죽이는 소리 하잖아요. 죽이는 이 똑같은 입을 가지고. 그런데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살려주는 찬양을 한단 말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자,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 눈빛,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마음에 생각하는 그 머리, 여러분의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그분이 사용하는 그런 악기가 되라는 거예요. 쉽게 그런 영적인 무기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하게 해준다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그렇게 그리스도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제 거듭났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그분을 보지 못하고 제가 내 속에서 자꾸 기나오느냐? 사도 바울처럼 고민하다가 로마서 7장이에요. 누가 이 사망을 보면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있습니까? 저처럼요. 정말 하나님 나 안 만나주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살한 게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나를 해방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런 거리가 달라요. 자, 이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가지고 정말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선악이 딱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담은 그걸 먹기 전에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뿌리는 말씀을 먹잖아요. 새로운 언약을 먹어요. 진짜 복음을 듣는다고요. 이 복음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다가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마음과 생각만 집어넣어주니까 그 마음밭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돌짝밭, 가시밭, 길짝밭은 아무리 집어넣어줘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옥토밭, 그 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맹세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그래서 자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1장 2절.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2절을 중요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마귀가 넣어주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죄로 알고, 마귀는 죄를 넣어주니까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지켜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옥토가 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태복음 13장 37절에 그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생명을 뿌린다고요. 그 생명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 안에, 씨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성령을 받아 마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이 성령,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돼가지고 한 성령을 계속 마시고 이 영광의 빛이 계속 비치니까 그 생명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나가지고, 여러분 포도나무 씨에서 포도나무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뻗어져서 7년 정도 되면 씨가 열매가 맺히듯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 두 번째 언약인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자꾸 마귀의 생각 집어넣는데 그 생각을 찔러버리고, 우리 죽은 생각이 이제 안 들어와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에는 뭐가 못 들어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만 들어온다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옛 것을 폐하고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도다. 자, 우리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죄가 없어요. 죄 지어야 안 져요. 미워할 수도 없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만 나오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만 나오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오는, 툭툭 건드리기만 합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으려고 툭 건드리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받게 하면은요 자기 속에서 독이 나오는데 여러분 안에는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죽어도 지가 죽이려고 왔다가 지가 열받는데 열 안 받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이려고 오면 막 속에서 독이 30배, 60배, 100배로 막 나오는데 여러분에게는 그 사망을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 그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아버리고 도로 생명을 내어 보내주니까 그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 가지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그 세신자 오셨죠? 교회 처음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 1년 동안을 계속 막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던져 놓으니까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치유가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저 영혼을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오가바상인데 기도해주고 그래 정말 이렇게 새로운 언약으로 완전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그 영혼, 요 영적 분위기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이 일을 하나님이 지속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임금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와서 죄에 대한, 죄가 뭔지를 몰라요. 잘못된 생각이 됩니다. 그걸 누가 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저주를 받고 죽은 겁니다. 그게요. 가룟 유다는 구원도 못 받았어요. 완전 영혼 몸 다 저주받은 겁니다. 예수를 주여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아직 그 가룟 유다의 주는 누구예요? 돈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너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뭘 봐요?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1천만 제자들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십자가의 복음 다 전해놓고 있거든.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십자가의 반석 위에다가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줬어. 그들로 이제 우리가 떨어져서 나와도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든 야손을 만나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요. 이렇게 딱 태어나게 해주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지속 공급되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지속되도록, 성교가 되도록 이렇게 해놓고 바울은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기름 부으신, 이 기름을 부으신 정말 본대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의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베풀었어요. 지금도 창세기 17장 7절에 영원한 언약, 할례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73절에 거룩한 언약으로 영원한 약속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아서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신 왕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영생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만 영혼까지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까지 축복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 위에, 우리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 중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